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47편이죠.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그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가 이 시편 147편이에요. 이 시편 147편을 보면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20절을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지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봐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고 마땅하다는 거죠. 왜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라는 거지. 치유를 입은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수룹바벨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입니까? 나의 주, 우리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는 위대하사 능력이 많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그 권능으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아 너는 찬송할지어다. 너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거 구경은 해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만, 회복된 자만, 치유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가. 4절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사 지금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교만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겸손히 낮아지게 해요. 고통을 통해 낮추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포로를 끌려갈 때 멸망당할 때의 유다 백성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며 애굽을 의지하고 말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를 죽이진 않고 완전히 끝내버리진 않지만 징계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들을 징계함같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가면 주님은 그를 고통을 통해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낮아졌어요. 유다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옥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말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군사력 그리고 주위 애굽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자기 다리의 힘, 다리가 옥세다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결국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결국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그를 변화시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느냐? 12절에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로 주가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도움을 바라던 자를, 자기 힘을 의지하던 자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주님이 고통을 통해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됐을 때 주님의 때가 차니, 바벨론 70년이 차니 주님은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그 말을 너희에게 성취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흩어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시며, 아멘. 여기 보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문빗장을 깨뜨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이 14절에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신다.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내적으로는 우리가 읽은 147편 3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뭐 하시는도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 이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에요. 70년 전에 멸망당할 때도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질질질질 결박당해서 코가 깨어서 눈이 뽑혀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짓밟혔어요. 비참한 생활, 그들은 상처 덩어리요, 상처 덩어리. 그런데 그 상처 많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겠어요. 와, 놀랍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시편 126편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도대체 이게 꿈인가?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찬송이 가득하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어 그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17절부터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를 지금도 아프고 앞으로도 아프겠지만 내가 때가 차면 너를 고쳐줄 거야. 할렐루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보루는 그 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계속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게 치유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된 자들이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방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원수들은 주님이 진멸하고 주님이 그 백성은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 큰 상처받은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너의 파괴됨이, 너의 상처와 아픔이, 너의 고통이, 무너짐이 바다같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상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 가면을 벗고 만약에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와, 난 아무것도 아니네. 저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저 상처를 받고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주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유다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고통당했던 상처받은 그들의 모습, 그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도대체 어디서 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옆 사람 쳐다보고 누가 나를 고쳐줄까요? 물어봐요. 시작. 남편이요? 아내요? 아니요. 그 남편 그 아내도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님만 나를 고쳐줘요.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나를 고치시는, 나를 치유하시는, 할렐루야, 나를 싸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병들었던, 마음이 병들었던 고쳐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상한 나를 고치시고 싸매 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며?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이 상하심으로, 상함을 받으심으로 상처받은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속량해 줄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놀라운 사랑.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그렇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고 보복의 날 원수를 보복해 주시고 주님이 슬픈 자를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3절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자유, 저주에서 자유, 상처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하신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진단은 해도 진짜 깊은 치유는 할 수 없어요. 감정 터치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심리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 우리 주님만이 하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할렐루야. 예수님만 좋은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셨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렇습니다. 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 대신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주님은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4절에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저주도 담당시키시고 상처도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상함을 고쳐주시려. 아멘. 우리의 상처를 대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며 그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과 짓밟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23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고 제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천국이 제 안에 임했어요. 참된 평안, 자유, 기쁨, 행복이 임했지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또다시 내 마음에 뭔가 묶임이 있고 또다시 뭔가 힘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통해 역사할 때는 순간순간 넘어지고 솟고 그래서 주가 주신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예배 시간에 저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개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미움을 가졌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참 자유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평강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요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처럼 주님이 상심한 저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저의 성화의 과정에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쁨, 이 평강, 이 자유함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또다시 과거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해서 오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수많은 공격 가운데 또다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상처받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이는 낙심되어 있고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그냥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한 그때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떠오른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에스라 4장이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4장 한번 찾아서 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1장 2절부터 한번 봐요. 에스라 1장 2절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하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건 꿈같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봅니다. 왜요? 이전에 그들이 성전을 받던 나이 든 사람들,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너져버린 이곳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죠. 그런데 4장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느냐? 1절 이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들이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같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해요. 누가요? 1절 하반절에 대적들이. 이거 거짓말이죠. 속임수죠. 마치 신천지가 전혀 아닌 척하고 사람을 섭외할 때 아주 작전을 짜가면서 섭외하듯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가듯이 마치 말이야 대적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안 된다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낄 때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3절 하반절에 말해.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뭐하게 하여?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죠?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주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뭐해요? 막았어요. 유다 백성들을 그 손을 약하게 합니다. 막 말로 약하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6절 보니까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이 고발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 이 말씀 들어서 기억할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유다 백성들. 그렇죠? 거짓으로 고발해요. 그래 상소를 올렸더니 왕이 그걸 보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 결국 23절 하반절에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뭐하니라? 뭐예요? 중단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우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일을 그들이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으면 끝까지 온전히 회복을 시키셔야지.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레스 마음 움직여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원수들의 거짓 고발은 왕이 받아들여서 결국 성전 공사가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 버리고 원수들은 기고만장하여 깔깔거리고 비웃고 조롱하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 부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야, 진짜 회복이 됐구나,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이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살리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터지고 이런 원수 저런 원수의 대적들의 공격이 있어서 그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중단되고 고난은 점점 많아지고 여기저기 낙심좌절하는 소리는 끊이지 아니하고 한숨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몇 년간? 16년간이요. 그게 16년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떤 이는 16년, 어떤 이는 1년 6개월, 어떤 이는 며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일도 허락하고 저런 일도 허락하셔서 여러분 심령을 연단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여러분 삶에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같은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할렐루야,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찬송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떤 이는 그 중에 교만해진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상당수 있었겠죠. 스룹바벨 같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또다시 타협하지 아니하고 받은 복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나무 곧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세월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제어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주는 완전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더니? 예언하더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16년간을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잠잠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그 종 선지자 학개를 보냅니다. 그 종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7편에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었지만 어느 땐가 또다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순간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고쳐지고, 들으면서 싸매지고, 들으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다르게 들려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저 말씀을.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보내면서 유다 백성들, 지쳐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학개서 2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계속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뭐하라? 가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읽어봐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엄청났는데 이해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면서 1절의 말씀을 보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소리내서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나의 영이 계속해서 여전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요?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나에게 이 말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려오면 우리의 심령이 한순간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같이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까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이렇게 주셨을 때 계속 지속되게 하면 좋은데 원수의 대적이 있을 때 공격을 받고 16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또 상처받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 또다시 말씀으로 찾아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할렐루야.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야. 아멘.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소망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무너져버린 그 심령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 상한 심령을 깊이 패인 그 심령의 상처를 치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요?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말씀과 함께 내 심령에 부어질 때 그때 자유함, 그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요 학계만 보낸 게 아니라 스가랴도 보내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소리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계속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이제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과거에도 임했지만 오늘 임하기를 축원하고 금주에 임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며 지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어느 때에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음성을 들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가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과정을 지난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다시 치유받은 백성은요, 과거보다 더 주님을 경외합니다. 과거보다 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게 돼요. 다른 거 안 바래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 있어요. 과거보다 더 겸손해집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가 의의 나무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지속이 안 되고 또 다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이 지쳐있고 힘들 때 주님은 언젠가 말씀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내 얘기만 하고 앉았나?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사정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있는데 이게 다 내 얘기인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골방에 있을 때, 찬양할 때, 어떤 때는 길을 걸어갈 때라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그때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과 실은 알 수 없지만 16년 만에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놀라운 은혜 받았다가 중단되고 힘든 세월 보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에 징계는 해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얼마 전에 또 코로나가 또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이제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은 바쁘시고 또 아들 둘은 직장 생활하는데 문 좀 열어보고 어머니가 어떤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바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코로나 걸리셨으니까 또 격리해야 되니까 뭐 안전을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뭐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이제 마음이 섭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치고 몸은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됐다 그래요. 엉엉 울었다 그래요. 그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셨다 그래요. 그 사모님이 들은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간증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열심히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사모님은 교회 일을 이것저것 하시다가 꽃꽂이를 하시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4살짜리 아들이 꽃꽂이하는 어머니 옆에 있다가 칭을 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모님이 이제 1,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근데 이 아들이 1,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나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승합차가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응급실로 이제 태우고 가서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상태가 너무 중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목사님 사모님 가슴은 찢어졌겠죠. 결국 이 아이는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 걸 봤다.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예? 내가 대신 죽으면 그게 더 편하지. 맞아요? 그 아들이 죽는 걸, 그 어린 4살짜리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너무 지치고,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DTS 예수제자훈련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상처받고 또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도 응답 없고, 또 여러분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마귀는 세상으로 끌고 나가요. 그렇죠? 그때 마침 친구가 전화 오고 세상 유혹이 닥쳐오고, 그래서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마귀는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처럼, 이 목사님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게 예수 전도단 DTS 과정을 들어간 거예요.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종이 하나씩 주더니 용서할 사람들을 다 쓰라 그래요. 다 용서할 사람들을 쓰고,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할 사람들을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다 나가는데 이 목사님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용서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용서할 사람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진짜 쓰고 싶은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라고 쓰고 싶은데 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앞에 있는 강사님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써도 된다고. 근데 쓰질 못하고 결국 나갔다 그래요. 다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역시 똑같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 사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강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강사님도 똑같이 용서하라. 용서해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용서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강의를 듣고 용서하라는데, 역시 이분은 그 강의를 듣고 낙심한 채 밖으로 나와서 이제 혼자 산책길을,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갔다 그래요. 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개야, 예 주님. 주님의 음성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너 아들을 잃어서 마음 아프지? 네 주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 그래도 너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 나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였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지요.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온몸을 벗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고 죄인들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상처를 그 아들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목사님 마음에 부어지면서 엉엉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거기서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이렇게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셨으니 얼마나 그때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냐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1대1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보다 더 불쌍한 아버지네. 하나님 나보다 더 불쌍하시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들이 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목사님 마음에 부어지는데 거기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간증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사모님도 그 간증을 듣다가 엉엉엉엉 울었다 그래요.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마음에 깨달아지고 부어지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찬송이 있지요. 이럴 때 나오는 감사가 있지요. 주님은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여전한데 내 주가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로, 그 은혜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나니 환경과 상황은 똑같은데 감사가, 찬송이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마음의 단련을 받는 시간, 인내의 시간은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리아가 지쳐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마르다를 보내서 마리아를 불러와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간 마리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서니 주가 부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부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때 어떨 때는 아무 음성도 안 들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부어지면 치유가 되고, 어떨 때는 주님이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많았을 거예요.
오늘 또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요, 다 진짜 우리가 치유수양회 때 진짜 항상 지키는 게 뭐예요? 나눔할 때 셀에서도 여러분이 그거요. 셀에서도 나누는 건 오픈하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를 나눌 때 들어보니까 저분은 나보다 더하네. 저분은 진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네. 기가 막힌 인생. 어떻게 참았대? 어떻게 견뎠대?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지 아니하고 응답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지쳤지만, 상했지만, 병들었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이 덮이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내 영혼 비추소서 내 영혼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사랑 다 회복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을 지시하소서 내 영혼 만지소서 내 안에 숨어나는 모든 죄를 다 살아나리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유다 백성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려고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혹시 교만해지진 않았던가? 내가 내 중심으로, 나만 이기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중심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싸매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기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심령에 주님 그 사랑 지금 부어 주옵소서. 깊은 상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아픈 상처를 주님 사랑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한 자, 세상이나 그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만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바라는 자로 빚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의의 나무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하는 영,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것으로 미혹하여 넘어뜨려 망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 너희의 쇠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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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상처에 붙어있는 귀신 역사, 질병 저주의 쇠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치유받고 은혜 입고 놀라운 복을 받았으며 아버지 교만해졌고 세속화되고 육신 가운데 빠졌던 모든 죄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